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많은 분들이 암송하고 계실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다 암송했으면 좋겠어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니까. 그럼 암송할 분들은 암송하고, 이제 보고 읽을 분들은 보고 읽고, 다 같이 한 번 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예, 하나님이 두 가지를 믿으라고 했어요. 이 두 가지를 믿을 때 하나님이 기쁘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안 믿으면 그럼 결국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안 기쁘다는 거죠. 하나님을 안 기쁘게 하면서 복 받을 생각하지 말아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받고 복 받을 사람은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나, 그 기뻐하는 쪽으로 우리의 이 방향을 맞춰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기쁘시게 하다 보면 결국 은혜 받고 축복 받아요. 아멘. 근데 지금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어렵지 않아요. 그냥 두 가지를 믿으면 되잖아. 네? 이것도 어려운 분, 어려운 거 없어요. 믿으면 되죠. 첫 번째는 뭘 믿어요? 지금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다. 어떻게 계세요? 성령으로 계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또 이제 이렇게 회중 집회에 참석한 분들을 위해 기도할 때도 그렇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보였듯이 지금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고백, 그 선포를 기도할 때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빠뜨리잖아요. 항상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만 함께 계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도 아버지와 함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계기가 있긴 했죠. 왜냐하면 제가 이제 성령님을 이렇게 제 몸이 느끼도록 성령을 받고 성령님과 대화하고 소통하게 된 게, 진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안에 와 계시고 우리 가운데 오셨구나, 이걸 너무나 확실하게 경험을 했기 때문이기도 해요. 이제 그게 이제 더 확실한 계기가 돼가지고 항상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 믿는 자와 함께 계시다는 거, 예수님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만 오신 것도 아니고 아버지만 오신 것도 아니고 아버지와 함께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성회를 인도할 때나 예배 인도할 때나 기도할 때는 항상 그게 이제 그냥 이게 이제 계속 오랫동안 그런 기도 생활을 하고 그렇게 의식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일부러 뭘 이렇게 하려고 하지 않아도 그냥 저절로 돼요. 저절로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함께 계시고, 이게 이제 저절로 되거든요. 저절로. 예를 들어서 제가 지난주에 라오스에 집회를 다녀왔는데, 라오스에 갈 때도 그렇고 가서 집회할 때도 이곳에서처럼 통일하게 그곳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이 성령으로, 예수님이 성령으로 함께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일어나는 일이 그곳에서도 똑같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곳에서 하는 것처럼 그곳에서도 몸 아픈 사람 나와봐라, 성령 받고 싶은 사람 나와봐라, 그러면서 이곳에서 하는 것처럼 그대로 또 이야기해보고, 언제 예수님 믿었냐, 이렇게 가지고 그러면은 어떤 영이 들어와 있을 거다, 우리 한번 쫓아내보자 해가지고 가르친 대로 쫓아내고, 그러면 그대로 이곳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똑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난 10월 달에는 케냐에 다녀왔는데
케냐에 가서 목회자 성회를 할 때도 똑같이 이렇게, 예? 여기서 하는 것처럼 똑같이. 왜냐하면 그게 똑같이 일어나거든요. 그게 되어지는 게 뭐냐면, 그게 항상 그게 제 이 신앙생활에 이제는 그냥 돼버렸어요. 그냥 아버지가 함께 계시고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 아멘. 그래서 그걸 위해서 이제 의도적으로라도 자꾸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 특별히 목사님들 그 예배 인도할 때, 또 신방 갔을 때, 어떤 집회를 인도할 때 항상 아버지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아버지와 함께 성령으로 지금 이곳에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계속. 그걸 갖다가 자꾸 고백하면 듣는 사람들도 자꾸 의식되잖아요. 이제 그리고 이제 그렇게 믿음을 갖고 주님을 찾을 때 그걸 벌써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고 있으니까. 왜냐하면 내가 와 있는데 없는 사람 취급하면 열받잖아요. 네? 그렇지? 내가 와 있는데 나 거들떠보지도 않고 이야기하고, 내가 이제 이렇게 앞에 와 있는데 나 보지도 않고 그냥 같이 이야기나 하고 이러면 뭐야 이거, 열받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 그런 거죠. 성령으로 와 계시는데, 그 아버지 하나님이 이제 없는 것처럼 막 우리가 행동을 해버리면 아버지 하나님도 섭섭하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항상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고 있다. 우리 예수님도 나와 함께 하고 있다. 이걸 꼭 믿으시고, 이걸 이제 확실히 더 하려면 몸으로 이제 내가 몸으로 직접 성령을 경험하고 성령님과 소통하고 이러면 이제 더 확실해지는 거죠. 이제 막연해지지 않고 확실하게. 아멘. 그래서 이제 이 성회에서 정말 꼭 힘쓰는 것이 성령을 몸으로 느낄 수 있도록, 성령을 받게 하고 성령님과 대화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돕고, 협력사역자를 뽑을 때 그게 기준이에요, 기준. 그러니까 협력사역자를 뽑을 때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있는가, 성령을 몸으로 느끼고 있는가, 이게 협력사역자 뽑을 때 중요한 기준이에요. 그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분들은 협력사역자에 뽑히지 못해요. 저는 우리 기독교의 영성의 기초를 어디에 두고 있냐면, 성령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에 기독교의 영성의 기초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잖아요.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과 함께 신앙생활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영성은 바로 영적인 거잖아요. 영적인 그 영적인 세계를 느끼고 그 세계를 살아가는 거잖아요, 영성이.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를 느끼고 살아가는 것은 영적으로 오신 하나님, 우리가 기독교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니까 믿고, 영적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이것이 기독교의 영성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아멘. 네, 그래서 이제 협력사역자를 뽑을 때도 이제 그걸 기준으로 뽑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함께 있다는, 우리가 함께 있다는 이걸 꼭 믿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상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상 주시는 하나님. 이 상 주시는 이게 한 단어예요. 상 주시는 이를 다른 말로 하면 상 주시는 분. 우리 사람으로 한다면 상 주는 사람, 이렇게 된 거예요. 상 주는 사람. 하나님이니까 이제 경어를 쓴 거죠. 상 주시는, 이렇게 상 주시는 분. 이렇게 상 주시는 이라기보다는, 상 주시는, 우리 식으로 진짜 한다면 경어를 제대로 쓰려면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상 주시는 부님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번역하는 게 오히려 우리 한국의 경어를 살린 거죠. 이제 그러니까 상 주시는 분 이게 한 단어라는 한 단어. 헬라어 원어로 미스다 포도테스, 미스다 포도테스, 예요? 미스다 포도테스, 미스다 포도테스 이거든요. 미스다 포도테스는 미스도스, 미스다 포도테스, 미스도스를 주는 사람, 이게 미스도스를 주는 사람. 그래서 미스다 포도테스가 되는 거예요. 미스도스를 주는 사람. 그럼 이제 미스도스를 주는 사람, 미스도스가 뭐냐 했을 때 마태복음 20장 8절을 비롯해서 성경에 저 단어로 많이 번역됐어요. 저에게 미스도스가 있어요. 저 미스도스를 주는 주인이 미스다 포도테스예요. 저 포도원 주인이 뭐 하고 있어요 지금?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뭘 줘요? 싹스를 준다. 싹. 저 싹이 미스도스예요. 싹. 저 싹. 이게 미스도스예요. 저 미스도스를 주고 있는 저 포도원 주인. 저 포도원 주인이 바로 뭐예요? 미스다 포도테스예요. 미스다 포도테스. 싹스를 주는 사람. 미스다 포도테스. 그러면 싹시 뭐냐? 저게 일하는 사람에게 그 주는 거잖아요. 싹시. 그러면 일하는 사람에게 주는 거니까 일 시켜서 주는 거. 노임 또는 임금 또는 이제 보상, 수고한 거에 대한 보상. 미스도스는 수고한 거에 대한 보상, 일한 거에 대한 돈을 줬을 때 노임, 싹. 한 달에 모아서 주면 월급, 그게 미스도스예요. 월급이 1년 모아서 주면 연봉, 그게 미스도스예요. 그러니까 수고한 거에 대해서 갚아주는 거, 보상해 주는 거, 그게 미스도스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저 포도원 주인처럼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했을 때, 일했을 때 그 일한 거에 대해서, 수고한 거에 대해서 싹스를 주는, 노임을 주는, 보상해 주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 싹스를 줄 때 우리 하나님은 그가 한 행위대로, 심은 대로, 수고한 대로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계시록 2장 23절에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한다는 거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니, 이게 두아디라 교회에 하신 말씀인데,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행위를 따라 준다는 거거든요. 그 행위를 따라 준다. 그래서 행위를 따라 갚아준다. 이렇게 이제 의역을 한 건데, 직역을 하면 행위를 따라 행위대로 주리라. 이렇게 행위대로, 그 행위를 보고 그 행한 대로 준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기본 원칙, 상을 주시는데, 보상해 주시는데, 그 보상의 기본 원칙이 뭐냐면 행한 대로, 수고한 대로.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5절부터 8절에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6절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7절 그런즉 심는 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8절 심는 이와 물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이 상이 뭐예요? 미스도스. 미스도스.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물 줬으면 물 준 대로, 심었으면 심은 대로, 각각 그 사람이 일한 대로 하나님은 상을 주신다. 상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 상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굉장히 강조해서 말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또 이렇게 사역이 많잖아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주일 오후에 이제 각 기관별 찬양교회인데 하고 그러느라고 4시 반 다 돼서 끝났어요. 4시 반 다 돼서 끝나가지고 막 또 의자 저렇게 옮기고 바닥에 이거 깔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이걸 이제 거의 그 한 달에 2번꼴로 우리는 하는 거잖아요. 첫째 주, 셋째 주 거의. 교회 식구들이 이 일에 이렇게 참여를 할 때 저는 그걸 말해요.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니까. 우리가 저 의자 날르는 거, 바닥 까는 거, 이거 하나님이 다 보신다. 하나님이 상 주신다. 절대로 헛되지 않는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작은 일부터 해서 또 성에 섬기는 모든 일에 할 수만 있다면 참여를 시켜요. 뭐라도 해라. 뭐라도 작은 일이라도 해라. 하나님은 이렇게 꼭 말한 대로 1 심으면 1, 2 심으면 2 이렇게만 또 하시는 하나님이 그 짠 하나님이 아니에요. 때로 하나님 막 은혜 줄 때는 하나를 심었는데 30배 주기도 하고 60배 주기도 하고 하나님 마음에 들면 막 100배도 주고 이렇게. 그래서 책까지 쓴 분이 있잖아요. 예, 100배의 축복. 그렇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나 100배를 주려고 해도 빵은 100배에도 빵이거든. 빵은 10,000배를 해도 빵이에요. 그러니까 빵으로는 30배도 줄 수 없고 100배도 줄 수도 없고 못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려면 하나라도 심으라 이거예요. 작은 거라도 심어야지 거기에 하나님이 덧붙여서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할 수 있는 건 뭐라도 해라. 화장실 청소라도 하고 하나님이 다 보신다. 또 그런 또 실질적으로 제가 하나님과의 만남도 있고요. 그래서 뜬 일한 대로 고린도서 3장 8절 끝에 우리 같이 한번 강조해가지고 각각 여기서부터 고린도전서 3장 8절 꼭 안 기다려도 되겠죠? 각각 제가 따라서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연결해서 각각 시작.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아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는 거예요. 저는 제가 일한 대로 상을 받는 거고, 우리 성도님들이 또 이렇게 일하고 저렇게 봉사하고 뭐 로비에서 봉사하고 또 주차 차량으로 봉사하고 그럴 때 각각 일한 대로 하나님은 상 주신다. 아멘. 이렇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뭐라도 하나님이 주시려면
뭐라도 심게 하는 거잖아요. 행하도록. 왜냐하면 빵은 아무리 곱해줘도 빵이니까. 그래서 뭐라도 이제 하게 하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됐을 때, 성령의 가르침을 받는 거죠. 가르침을 받을 때, 야, 정말 이렇구나. 그것 중에 하나가 기도가 만든 어메이징 스토리에 제가 실어놨는데, 우리 교회에 애를 못 낳는, 결혼한 지 오래됐는데 애를 못 낳는 우리 성도님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이 아기 같도록 이제 특별 작정기도, 40일 작정기도에 들어갔어요. 한 20일 정도 됐을 때 성령님이 제게 임하셔가지고 제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성도에게 꽃꽂이를 하게 해라. 그 성도에 꽃꽂이를 하게 해라. 딱 그 음성을 듣는데, 꽃꽂이를 하게 하라 딱 듣는데 느낌이 딱 오는 거예요. 꽃꽂이를 하게 하라 했을 때, 꽃꽂이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아기를 주신다는 거구나. 이렇게 어떠한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딱 직관의 능력이 생기는 게 있어요. 영적 직관이. 딱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직관적으로 딱 알겠더라고요. 하나님이 꽃꽂이를 받으면서 아기를 주시겠다는 거구나. 왜냐하면 지금 아기가 깨달아 기도하고 있는 거잖아요. 특별 작정 기도를 40일 동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꽃꽂이를 하게 하라고 했으면 괜히 꽃꽂이를 하게 했겠냐 이거예요. 아기 주시려고 하시는 거구나. 딱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를 불러가지고 꽃꽂이를 하게 했는데, 정말로 꽃꽂이를 시작하고 5개월 정도 됐을 때 아기 가졌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거기서 제가 이제 그 사건도 사건이지만 거기서 제가 깨달은 거, 그게 더 중요했던 거죠. 뭐냐? 교회 꽃꽂이 하는 거, 이거 하나님이 다 받고 계시는구나. 네? 그러면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 그것도 모르고 개척했냐, 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게 지식으로 알고 있는 거하고 경험으로 아는 거하고 차이가 있어요. 그냥 성경 공부를 아는 거하고 진짜 경험하는 거하고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지식으로는 알고 있었죠. 하나님께서 다 받으신다는 거. 그런데 정말일까? 진짜 받아? 이게 있어요, 없어요? 이게 있잖아요. 진짜 받을까? 진짜 성경대로 하나님을 하실까? 이게 이제 지금 저는 이제 너무 감사한 것이, 성경대로 행하신 하나님을 하나 이렇게 이제 경험해 온 거예요. 이렇게 진짜 성경대로 하는구나. 이렇게 진짜 성경대로 하고 있구나. 성경대로 이렇게 진짜 되는 거구나. 진짜. 꽃꽂이도 하나님 받으시니, 꽃꽂이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꽃꽂이를 하게 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꽃꽂이를 받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 이제 여기는 이제 지혜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꽃꽂이 받으신다. 다 꽃꽂이 해라. 그래, 꽃꽂이만 하게 해. 다. 이런 경우에 우리 하나님이 미치고 팔짝 뛰는 거예요. 하나를 가르쳐주면 열을 깨달아야지. 이 꽃꽂이를 받으시는 하나님이라고 가르쳐주면, 이렇게 하나님이 다 교회를 섬기는 거 하나님 다 받으시는구나. 이렇게 깨달아가야지. 꽃꽂이 받아. 다른 거 하지 마. 꽃꽂이야. 이러면 하나님 미쳐버리는 거예요. 미쳐버려. 이제 이러면서 이제 원리를 깨달은 거예요. 원리.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 작은 것 하나도 다 받으시는구나. 아멘. 그래서 진짜 꽃꽂이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더니 진짜 아기를 주신 거예요. 상 주신 거죠. 아멘.
이렇게 상 주시는 하나님과 관련된 말씀 중에 마태복음 6장에서 즉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한 번도 말씀하신 게 아니라 여기는 구제할 때 또 기도할 때 계속 하나님이 강조해서 하신 말씀인데, 여기에 이제 상에 대한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이 상에 대해서 말씀하는 핵심이 뭐냐면 마태복음 6장 4절이에요. 6장 4절.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면서 여기 상이 나오잖아요. 이 상이 바로 미스도스거든. 먼저 상에 대한 말씀부터 찾아보면 마태복음 6장 1절에 이 상이 나오잖아요.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한다 하면서 저 상이 미스도스거든요. 그러니까 미스도스를 받는 사람이 되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6장 4절에 가면은 네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그래야지 이제 미스도스를 받는다는 거거든요. 여기 중요한 말, 그 다음에 은밀한 중에 읽어보세요. 시작.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기 핵심이 뭐겠어요? 1차적으로 우리가 했어요. 이제 갚아주시고 상 주신 하나님은 지금 말하고 있고, 여기에서 이제 상 주신 하나님에서 더 이제 하나 더 이 상 주신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이렇게 하나 더 알아가는 거. 은밀한 중에 다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보고 있다. 다 보고 있다는 거죠. 이제 골방에서 기도할 때 아무도 안 보는 혼자 기도해도 하나님은 그 기도 다 듣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6절이 그거거든요. 너는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무도 안 보는 것 같지만 아버지가 다 보고 있다. 아멘. 제가 이제 이 정말 와, 하나님이 진짜 다 보고 있네. 이렇게 이제 성령님이 가르쳐 준 거, 이제 그게 성령이 제게 임하면서부터 이제 이런 일들이 제게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 전에는 성령님과 소통이 안 되니까 이제 계속 지식적으로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신학교에서 배우고 또 뭐 세미나 가서 배우고 그러나 배우고 그래서 지식은 오고 있는데 아직 내게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내게. 왜? 성령님이 직접 경험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교회를 개최하고 2년차 됐을 때 성령님을 정말 이제 인격적으로 제 몸으로 느낄 수 있도록 받고 성령님과 대화가 되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성령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있으면 기름 부음이 친히 너희를 가르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아멘.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던 거죠. 그래서 하나하나 이제 이런 내용들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가 개회개척 2년, 제가 2주년 기념주일이 5월 5일인데 3월 달에 제가 성령을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님과 이제 인격적으로 대화하고 소통하게 됐는데, 아기 난 최혜 집사님은 좀 뒤에 있고, 먼저 일어난 일이 이제 5월 달에 부흥회가 우리 교회 이제 개척해서 2년차 됐을 때 처음으로 이제 교회는 한 20여 명 되지만 20명, 15명에서 20명 이제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15명에서 20명 정도 되는데 부흥회를 한번 2주년 기념으로, 교회 창립 2주년 기념으로 부흥회를 하자 해가지고 이제 부흥회를 준비를 했어요. 강사 또 이렇게 다 초청하고 이제 그러고 나니까 이제 강사를 모셔야 될 모시는 것을 생각하게 되잖아요. 강사를 이제 처음 저도 모셔보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제 그 교회를 섬길 때 보통 강사님을 그 교회 성도들이 모시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 성도를 살펴봤는데 도대체 모실 성도가 없는 거야. 다 가난하고 또 그러니까 자기 집 하나 가지고 있는 성도가 없이 다 임대고 그것도 반지하고 뭐 지하 이렇게 가난한 성도, 개척교회. 그것도 제가 이제 30대 초반이니까 성도들도 다 젊은 성도들이고 그래서 강사를 모실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그러면 이제 호텔로 모셔야 되는데 개척교회 20명도 안 되는 교회에서 호텔로 모시기는 그렇잖아요. 결국에는 이제 모텔로 모시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호텔보다 못하다 해서 모텔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호텔보다 못한 모텔로 모시게 되는데, 제가 이런 모텔에 가본 적이 없는 거예요. 딱 신혼여행 갈 때 호텔에서 한번 살아봤고, 그것 말고는 모텔에 자본 적이 없는 거예요. 제가 그냥 집에서 이렇게 해고 그랬지. 그러니까 이 모텔이라고 하는 곳이 왠지 옛날 여인숙 생각하듯이 이렇게 좀 그 영적으로 괜히 안 좋은 듯한 느낌, 그런 뉴스 이런 걸로 해가지고 강사님을 좋은 곳에 모셔야 되는데 영적으로 안 좋은 곳에 모시는 것은 우리한테 손해인데 막 이렇게. 근데 이제 제가 강사가 돼 보니까 집으로 성도님이 모시는 것보다 모텔이라도요, 모텔이 좋아. 제가 강사가 돼 보니까 성도님 집에 가는 게 진짜 불편해. 두 다리도 마음껏 못 뻗고, 모텔 가면 못 하더라도 두 다리 쫙 뻗고 자는데, 그래서 제가 강사가 안 돼봐가지고 몰랐던 거죠. 강사가 돼 보니까 모텔도 괜찮다. 아니 본인이 이제 기도하고 영적으로 청결하게 하고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강사가 돼 보니까 모텔로 강사를 모시는 게 성도님 집으로 모시는 것보다 낫구나. 이걸 제가 강사가 돼 보니까 깨달은 거고, 그때는 이제 강사가 되보기 전이니까 제가 이제 강사가 되기를 그렇게, 저도 하나님 부흥 강사가 되게 해주세요. 저도 우리 기쁨의 교회를 넘어서서 이렇게 가서 복음도 전하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기도했는데 도대체가 나를 초청해 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16년 차에 제가 이 성회를 시작했잖아요. 치유성회 교회 개척 16년 됐을 때 그 성회에 참석한 분이 저를 강사로 드디어 초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개척에서 17년째에 처음으로 부흥 강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17년 안 된 분들은 아직 멀어서 제가 17년 만에 부흥 강사 처음 초청받아서 갔다니까요. 부흥 강사로 가서 나도 부흥에도 인도하고 싶은데 초청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교회 개척한 지 14년쯤 됐을 때, 아니 14년 되기 전 12년 정도, 3년 이때 됐을 때 아무도, 나는 부흥 강사가 되고 싶은데 아무도 부흥 강사를 초청해 주지 않고, 좋다, 그럼 이렇게라도 해보자 해서 처음으로 제가 부흥 강사가 된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 내가 나를 부흥 강사로 초청한 거야. 그래서 우리 기쁨의 교회 부흥회를 열면서 이번에는 강사를 나를 초청하자. 그래서 나를 부흥 강사로 초청해가지고 부흥회를 했죠. 아무도 안 초청해 주니까 나는 부흥회는 하고 싶고. 근데 진짜 우리 성도님들이 엄청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다 막, 목사님 부흥 강사 따로 초청할 필요가 없네요, 목사님이 하시면 되는 거네요, 정말 은혜 받았습니다, 막 이렇게. 그래서 제가 신이 나가지고 그러면 제 2차 부흥회 한 달 만에, 아니 1년에 한 번, 많이 하면 2번 하던 부흥회를 갑자기 부흥회 끝나고 한 달 뒤에 또 부흥회를 한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아니 1년에 한두 번 하던 부흥회를 어떻게 한 달 뒤에 또 부흥회를 하십니까?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은혜 받을 때 확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은혜 받으라 하면서 부흥회 한 달 만에 부흥회를 딱 열었는데
두 번째 부흥회 때는 첫 번째 부흥회 때 불 붙여놓은 거 두 번째 부흥회 때 다 불 꺼버렸죠. 불 붙은 거 다 꺼버리고 원위치 만들어, 원위치. 왜냐하면 이제 부흥회를 할 때 사도행전을 가지고 이제 부흥회를 한 거예요. 1차 부흥회 때. 그러면서 성령이 뭐 이렇게 역사할 수 있다, 성령 받고 방언 받고 막 불 받으라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다 막 성령 사모하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터진 건 없는 거야. 다 막 흥분해가 좋아만 했던 거지. 그러니까 2차로 하니까 이제는 진짜 확실하게 받게 해야 되잖아요. 역사가 나타나도록. 근데 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 누가 아프리카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 누가 이렇게 전부 남 이야기 하는 거야. 그러면서 집사님이라고 있는데 집사님이 막 성령 받아가지고 막 책까지 냈고, 그 여자 집사님인데 막 이게 외국인 근로자들 막 기도하면 막 지금 우리가 일어나는 막 토하고 막 이런 일도 일어나서 막 치유가 되고 변화되고, 이걸 여자 집사님이 막 해가지고 막 전도하러 다니고 막 이 책까지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사님도 됩니다 하면서 막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했는데 성도님들이 가만히 나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이 한번 해보세요, 이런 눈빛. 집사님이 된다는데. 그래가지고 1차 부흥회 때 불 붙여놓은 거 2차 부흥회 때 남 이야기 하다가 다 끝났어요. 그러면서 느낀 거죠. 제가 거기서 아직 내가 부흥 강사가 될 준비가 안 돼 있구나. 계속 남 이야기 하고 있구나. 내 이야기가 없구나, 내 이야기. 그러면서 더 하나님, 내가 능력받아야, 진짜 능력받아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진짜 하나님 앞에 또 무릎 꿇고 기도하게 됐던 거죠. 그래 결국에는 역시 하나님 안에서는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은혜 받으면 일단 다른 데 할 것 없어요. 집에 교회 가서 교회에서 먼저 해보고, 성도님들은 집에서 먼저 남편 앉혀놓고 기도하고 애들 앉혀놓고 기도하고 사역하고, 안 되면 아직 안 됐구나. 더 받으면 되는 거니까. 부흥회를 열고 이제 강사를 모시게 되는데 없어서 이제 모텔로 하는데, 이제 마지막 이제 전화를 해야 돼. 이제 곧 부흥회를 며칠 남겨놨어요. 이제 예약을 해야 돼. 이제 금요일쯤 됐을 거예요. 이제 주일부터 부흥회를 하니까 금요일쯤 됐을 때 이제 진짜 예약을 해야 되는데 정말 어찌 않아, 이렇게 하면서 주님께 그런 거예요. 정말 주님, 정말 우리 성도 중에는 정말 이렇게 강사님을 모실 사람이 없는 거예요. 막 이렇게, 그것도 정식 기도도 아니고 그렇게 그러고 있는데 딱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임하셔가지고 안명숙 집사에게 강사를 모시게 해라, 이렇게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전화했어요. 안 집사님 교회 오세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부르니까, 목회자가 부르니까 이제 약간 긴장해서 온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게 아니고 이번에 우리 부흥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강사님을 일단 모텔을 모시게 하는데 혹시나 우리 성도님 중에 모실 사람이 없을까 하고 생각하는데, 우리 안 집사님이 생각났다. 그때는요 성령이 말씀했다 이렇게 말도 못하고, 우리 안 집사님이 생각났는데 안 집사님 혹시 모실 수 있겠냐 이랬더니 저도 긴장해가지고 이렇게 딱 조심스럽게 물었는데, 제 말을 듣자마자 얼굴이 확 펴지면서, 긴장했던 우리 안 집사님 얼굴이 확 펴지면서, 그때 제가 전도사 때 교회를 개척했잖아요. 전도사님, 그렇잖아도 강사를 하루라도 모시고 싶어서 이불을 빨려고 호청을 뜯고 있다가 전사님이 오라고 해서 왔어요, 이런 거예요. 야, 난 그 음성을 듣고 그 말을 듣고 놀랐어요. 진짜구나 하나님이. 우리 그 집사님이 그것도 반지하 집이거든요. 반지하에 이제 방 하나에 옆에 이제 거실 있고 쬐끄만 방, 쬐끄만 방 하나 있는.
그러니까 전체 방 평수가 열 평 정도 되는 작은 집이거든요. 반지하에. 그러니까 이제 말을 못했던 거예요. 우리 집에서 어떻게 강사를 모시냐? 이런 작은 집에 작은 방이 하나 있는데 이걸 어떻게 모시냐? 그것도 딸이 2살짜리가 있어요. 젊은 부부의 딸 2살짜리 딸이 있는. 남편은 출근하고. 이제 이런 집에 강사를 모신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가지고는 차마 나한테 말 못하고 혹시나 하루라도 모실 수 있으면 모셔봐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 집사님이 엄마가 권사님인데, 엄마 권사님이 교회 부흥회, 거기는 한 500명 정도 되는 교회였는데 엄마가 다니는 게, 그 교회에서 있다가 결혼하면서 이제 그러니까 거기 그러니까 남편하고 그러니까 친정 엄마에게 이렇게 있다가 이제 분가해서 나와가지고 부천을 온 거예요. 서울에 있다가. 그러니까 어머니가 500명 정도 되는 교회에 거기 권사님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 부흥회가 열리면 어머니가 꼭 강사님을 집에 모셨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자란 거야. 그래서 모시고 싶어, 엄마처럼 하고 싶은데 집이 그러니까 말을 못하고 있는 거야. 그래도 혹시나 하루라도 모실 수 있으면 하면서 일단 그럼 이불이나 빨고 전사님한테 말씀드려야지 하고, 그렇게 이불을 빨고 요를 빨고 그걸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누가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봤다는 거잖아요. 거기서 내가 또 야 진짜 그 반지하에서 2살짜리 애기 데리고 혼자서 그러고 있었는데 그걸 진짜 하나님이 보셨네. 아니 이 부천 구석에서 그 반지하, 이 부천의 그 수많은 집들에 그 반지하에 한 젊은 그 성도가 그 하고 있는 걸 하나님은 보고 있었던 거잖아요. 이렇게 이제 성령님과 소통하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야 진짜구나 이렇게 성경대로 하나님이 하고 있구나, 이걸 깨달아간 거죠. 정말 놀랍게 정말 하나님이 그 골방에서 기도하더라도 하나님 은밀한 중에 다 보신다고 그랬는데, 혼자서 혹시라도 하루라도 모실 수 있으면 좋겠다, 일단 준비는 해놓고 그 다음에 말씀드리자 하고 있는데, 내가 이제 지금 전화를 할까 말까 하면서 진짜 모텔로 해야 됩니까 하느니, 진짜 우리 성도는 없습니까? 정말 이러는데 성령님이 딱 말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놀라운 하나님인 거죠. 아멘. 그래서 저는 이 은밀한 중에 모시는 내 아버지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저는 그냥 지식이 아니에요. 실제 경험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런 그 세계를 직접 경험한 사람이 바울인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9절 10절에서 이런 상 주신 하나님이니까,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왜?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물 준 사람에게는 물 준 대로 갚아주시고, 심은 사람에게는 심은 대로 갚아주시고,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 이걸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쳤는데, 그게 단순히 지식으로만 가르친 게 아닌 거예요. 바울이 실제 경험한 거예요. 그럼 그렇게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고, 본인이 그렇게 먼저 살고. 자,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상에 대해서 말할 때 바울이 2가지 상을 말한다는 거, 이걸 또 짚고 넘어가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상이 성경에서 2가지 상이 있다 하는 거. 지금까지 말한 상은 미스도스 상이에요. 미스도스 상은 행한 대로 갚아주는 상.
행한 대로, 수고한 대로 보상해 주는 이제 그 상이에요. 또 하나의 상이 있는데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 보게 되면 또 하나의 상이 있어요. 시작. (14절) 여기에 상이 나오잖아요. 이 상은 미스도스 상이 아니에요. 이 상은 브라베이온이라는 상이에요. 브라베이온. 우리 성경은 똑같이 상으로 번역을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헬라어 원어는 달라요. 이 상은 브라베이온이고 또 뜻도 달라요. 상의 종류가 달라요. 그럼 어떻게 다르냐면 이 브라베이온은 똑같이 또 브라베이온이 나온 곳이 있어요. 어디에 나왔냐면 고린도전서 9장 24절 25절에 나왔어요. 여기에 브라베이온 상이 나왔어요. 브라베이온 상. 읽어보세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25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예, 여기 24절에 여기 그 마라톤 경기를 생각하면 돼요. 그 마라톤 경기에서 예를 들어서 10명이 뛰었다 또는 100명이 뛰었다 했을 때 끝까지 완주를 하더라도 상은 맨 먼저 들어온 월계관, 그때 당 월계관 상이죠. 근데 이제 금메달만 주니까 이제 은메달도 주자, 동메달도 주자 이렇게 지금 됐죠. 그러니까 당시에는 맨 먼저 들어온 사람 한 사람 월계관 쓰는 거, 그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이 완주를 했어도 똑같이 뛰었어도 2등은 상 못 받는 거예요. 1등만 받는 요 상은 브라베온 상이에요. 브라베온 상.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말할 때 참가상은 미스도스 상이야. 참가한 만큼 참가했기 때문에 다 기본상 주는 거. 완주했기 때문에 완주한 거에 대해서 다 상을 베풀어 준다. 이러면 그건 미스도스 상이에요. 수고한 대로, 애쓴 대로, 그 42km를 뛴 거에 대해서 다 또 그날을 대표해서 뛴 거에 대해서 다 애썼다, 수고했다, 그렇게 해서 베풀어 주는 상, 이건 미스도스 상이에요. 수고한 대로, 땀 흘린 대로 갚아주는 상. 근데 그 상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는 또 하나의 상이 있다는 거예요. 잘한 자에게 주는 상이 있다는 거예요. 잘한 자에게 주는 상. 학교에서 누구에게나 주는 상, 개근상이 있다면 야, 진짜 개근상 받으려고 우리는 개근상 안 받으면 우리 죽는 줄 알았잖아요. 그렇게 꼭 목숨 걸고 학교 안 가도 됐는데 하루 정도 빠져도 되는 건데 정말 개근상 받으면 이제 상 중에서 최고의 상이 오히려 개근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제 거기 학교장상 또는 이제 거기 그 이제 시장상, 도지사, 이건 특별한 사람만 받는, 잘한 사람만 받잖아요. 그 상이 있다는 거 하나님께도. 하나님께도. 바울은 두 가지 상을 다 노렸어요. 야, 대단한 분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상에 대한 믿음이 확실한 분이야. 그래서 수고한 대로 받는 상, 그걸 위해서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썼고, 그 상을 바로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상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힘썼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상은 이왕 달리는 거 난 1등 하겠다.
그래서 그 어떤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던 거죠. 이 상을 위해서 빌립보서 3장 14절에 다시 가보면 딱 13절부터 읽는 게 좋겠죠.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이 뭐냐면 한 가지 일이에요. 저걸 왜 한 일로 이렇게 번역을 했는지 모르겠어. 헷갈리게. 한 일 해버리니까 행한 일처럼 이렇게 되잖아요. 행한 일. 이렇게 우리가 착각을 하잖아요. 저게 그런 일이 아니라 한 가지 일이에요. 오직 한 가지 일. 오직 한 가지 일. 나는 오직 한 가지다. 이게 뭐냐? 그걸 위해서 뒤에 있는 거 잊어버리고 이제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거. 요거 오직 한 가지. 달려가는데 어디까지 달려가느냐? 그 다음 절에 있는 거죠.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저 상이 바로 브라베이온 상이라는 거예요. 브라베이온 상. 그러니까 신성종 목사님, 그 유명한 합동교단의 그 서울에 있는 충영교회 담임 목사님을 했던 그 신성종 목사님, 그때에 신성종 목사님이 담임 목회를 하고 있을 때에 김영삼 장로님이 대통령이 되셨잖아요. 그래서 신성종 목사님이 이 청와대에 들어가서 예배도 인도하고 이런 분이고, 또 신학자고 교수고 이런 아주 정말 그 영성과 그리고 지성을 겸비한 훌륭한 분인데, 그분이 말년에 뒤집어지는 은혜를 경험했어요. 천국을 보고 온 거예요. 천국을 봤는데, 이때 이 본 천국들은 전부 객관화시키면 안 돼요. 우리에게 객관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성경은 요한계시록뿐이 없어요. 누가 봤다는 그런 천국은 객관화시키면 안 되고, 천국은 이런 곳이다 하고 그런 어떤 이미지를 보여줬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미지를. 그러니까 누가 봤다는 천국을 절대로 객관화하면 문제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그래서 누가 본 천국은 아파트가 지어졌잖아요, 천국에. 그래가지고 여기도 아파트가 싫은데 천국까지도 아파트가 산다, 미쳐버리는 거죠, 이거. 그러니까 이미지. 다 하나님이 집을 장만해 놨다고 하는 이미지. 그리고 큰 집, 작은 집, 이렇게 충성했더니 큰 집 주고, 교회 다니면 한 일이 없었더니 작은 집, 구석탱이에 있는 집 주고. 이런 것은 이미지란 말이에요, 이미지. 그래서 저는 이렇게 천국 보여주기 이렇게 해가지고 영적으로 이렇게 딱 해가지고 이렇게 입신해가지고 천국 보고 이런 거잖아요. 거기에서 저는 그걸 천국의 이미지를 봤다고 하면 오케이, 그것도 좋은 사역이다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진짜 우리가 들어갈 천국 봤다고 하면 그건 다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갈 이 진짜 우리 모두가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객관적인 천국을 보여주는 게 아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천국은 이와 같다는 이미지를 보여준 거다. 성령님이 역사해가지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딱 영적으로 딱 들어갔을 때 그게 있잖아요. 그 놀이터에 가게 되면 우주여행하는 곳 있어요. 거기 갔을 때 딱 들어가서 딱 화면을 보고 의자에 앉아 있는데 하는데 완전 우주여행 진짜 하는 느낌. 우주여행 진짜. 저는 거기서 힌트를 얻었어요. 야, 세상도 과학이 발달하니까 좁은 공간에 들어가서 우주여행을 경험시켜 주는구나.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당연히 이 땅에서 천국 경험시켜 줄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진짜 우주여행 간 게 아니고 우주여행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한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영적으로 딱 들어가서 딱 천국은 이와 같다고 딱 성령님이 해주는 거죠. 해주는 거예요. 제가 그 영적 세계를 봤을 때 저는
이렇게 입신하고 천국 보여주는 것은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요. 근데 만약에 그렇기 때문에 진짜 우리가 갈 그 천국 진짜 보고 왔다고 그러면 저는 저 사람은 위험하다. 집회 참여 금지. 이렇게. 예, 바로 바울은 천국을 바라볼 때 두 가지를 본 거예요. 그의 신성정 목사님도 봤는데 천국에 딱 아버지 하나님이 있고 아버지 하나님 중심으로 12계단이 있다는 거, 12단계. 그래가지고 맨 하나님께 맨 가까이 있는 사람, 순교한 사람, 그리고 자기를 봤더니 자기는 저 뒤쪽에 있더라는 거예요. 보니까 앞쪽에 앉는 사람이 첫 번째 순교한 사람이고 두 번째 전도 많이 한 사람이 앞쪽으로 앉더라는 거예요. 앞쪽에. 그래가지고 그걸 천국 갔다 와가지고 내가 전도했구나, 전도. 그래가지고 그 70 넘은 나이에 전도하러 선교하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성정 목사님이 본 천국은 이렇게 계단이 있어가지고 그냥 턱걸이 하듯이 간신히 천국 간 사람은 하나님이 보일까 말까 한 곳에 쫙 끝에 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저는 천국에 대한 이미지를 본 거지, 실제 우리가 들어갈 천국을 봤다라고 하면 신성정 목사님 책 금서 이렇게 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본 거예요. 바울이 천국을 바라보면서 어쨌든 두 가지 상, 미스도스상, 브라베온상 바라보면서, 미스도스상은 당연히 있는 거고, 이제 브라베온상은, 이제 미스도상은 내가 한 만큼 받는 거고, 브라베온상은 이제 1등 했을 때 특별히 주는 상, 이제 그 상까지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보다 어떤 사도 더 많이 수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그 우등상을 준다면 아마 바울이 받지 않을까? 우리 중에 바울처럼 그렇게 매 맞고 굶주리고 옥에 갇히고 이러고 끝내지 순교까지 하고 이 정도로 바울처럼 하나님을 섬긴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많지 않을 거예요. 기독교 역사를 봐도.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이 주시는 상에 대한 믿음이 확실했던 거예요. 아멘. 네. 바울의 믿음을 다 갖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도 상에 대한 믿음을 가졌더라고. 근데 모세의 이 믿음, 미스도스에 대한 믿음이에요. 모세는 미스도스를 말했어요.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25절,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날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26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점을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모세도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이 상이 미스도스예요. 미스도스, 상을 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보상을 바라보고, 단어는 미스도스가 기본 상인데, 미스다 포도 테스는 상 주는 주인을 말한 거고, 여기는 미스다 포도 테스가 아니라 미스다 포도 시야, 미스다 포도 시야. 조금 미스도스가 이제 상인데, 상 주는 자 하면 미스다 포도 테스. 미스도스가 상줌, 그게 바로 여기
미스다 포도시아. 그래서 상주심 이렇게 된 거예요. 상주심. 상줌. 그러니까 상 이렇게 그 이제 싹시라잖아. 쌍 월급 있는데 이 월급을 주는 사람 하면 미스다 포도테스고, 이렇게 상 주는 거 찾아. 상 주는 거. 이게 여기가 이게 미스다 포도시아. 미스도스는 상 이렇게 된 거죠. 상. 그러니까 바울도 모세가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바라본 게 아니고 상 주는 그걸 본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이제 상 주시는 분을 바라볼 수 있고, 그분이 이렇게 상 주는 걸 보고 어머 저렇게 상 주고 있네, 저거 나도 받아야지, 요거 바라보는 사람이 있고, 아예 여기 쌓아놓은 상을 보면서 저 상을 받아야지 하고 하는 사람이 있고, 요게 조금씩 다른 거예요. 근데 같은 거죠. 여기 상을 보는 거나 진짜 주고 있네, 주고 있는 걸 바라보는 거나 주는 분을 보는 거나 다 하나여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바울은 여기에 이제 한 가지 더 상을 말했다. 그 잘한 자에게 주는 상, 브라베이온. 요것까지도 성경에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이 있으니까 바울이 바라본 거잖아요. 아멘. 그래서 그 브라베온 상도 있다. 이왕이면 여러분 브라베온 상도 받게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옆에 브라베온 상도 받게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응? 아마 이제 학교별로 학교별로 이제 그 학교에서 1등한 사람 뽑아서 주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거니까 아마 이제 대한민국에서 또 목사들 중에서 잘한 사람, 그 시대에 따라서 또 뽑을 수도 있겠죠. 2026년도에 이제 천국 간 사람 있으면 2026년도에 2025년도에 천국 간 사람, 2025년도 천국 온 사람 다 모여. 여기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다 집합시켜 놓고 먼저 미스도스 상을 다 나눠주고, 그 다음에 2025년에 천국 온 사람 중에서 우등상 가지고 누구 다 이렇게 줄 수 있겠죠. 그랬을 때 바울은 그 우등상까지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 영광. 그 영광을 뭐로 했냐면, 바울은 뭐라 했냐면, 이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면류관을 쓰는 것을 바라본 거죠. 면류관까지, 월계관 쓰듯이. 아멘. 자, 이런 말씀 속에서 이제 우리의 이제 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 평금을 치렀는데, 여기로 연결시키면 이 한 평금도 하나님이 다 확실하게 받으셨다. 여러분들이 이 한 평금을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가, 그것도 하나님이 다 보셨다. 우리 한평금에 참여 협력사역자 중에는 교회가 무너져가지고, 협력사역자인데 이제 교회가 무너져가지고 한평금을 할 수 있는 돈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한평을 하고 싶고, 그 김진호 목사님, 정영재 사모님이에요. 그분. 그래서 정영재 사모님이 한평금을 하고 싶어가지고 파출 부위를 한 거예요. 파출. 식당에 가서. 그래가지고 식당에서 일해가지고 모아가지고 한평금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한평금을 한 분도 있어요. 그걸 하나님이 다 보셨다. 하나님이 다 보셨다. 최근 들어서 김진호 목사님 간증을 들었을 거예요. 성전을 하나님이 어떻게 주셨는지. 그 3층짜리 성전 건물, 이 건물주가 그 교회로 사장인데, 회사를 갖고 있는 사장인데, 그 건물은 교회로 이렇게, 그러니까 바치는 게 아니고 이 건물을 교회로 쓰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한 목사님한테 줬는데, 그 목사님이 그 교회에 있다가 교회를 부흥시키지 못하고 힘들게 있다가 결국 교회를 이렇게
떠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건물이 이제 비어 있는 거야. 비어 있는 그 건물에 이제 그 알게 돼 가지고 이제 우리 그 김지로 목사님이 그 건물로 들어가게 됐는데, 들어갈 때는 보증금 100만 원. 보증금 100만 원에, 그리고 월세 100만 원. 지금 그 이야기 내가 하려고 그래. 지금 보증금 100만 원에 월세 100만 원. 왜냐하면 원래는 그냥 그 전분은 그냥 줬대요. 근데 그분에게 실망을 했다는 거야, 이 주인이. 그래서 그냥 줬더니 너무 뭐랄까, 뭐 감사할 줄 모른다고 할거나, 그러니까 어쨌든 지켜보는 분으로서 좀 실망이 된 거예요. 목사님이 이걸 하나님께 예배하고 뭔가 잘 해보도록 드렸는데 이렇게 기대에 못 미쳤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가게 된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들어올 때는 그냥 공짜로 주면 안 되겠다. 조금이라도 보증금은 받아야 되겠다. 근데 보증금 100은 받지 않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100만 원에 월세 100만 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김진우 목사님이 가가지고 정말 열심히 하고 은혜롭게 하니까 그 사장님의 그 부인이 권사님이 참여를 하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보고 은혜 받고 헌금도 하고 11조도 하고 뭐 하다 보니까 100만 원 월세에 거의 뭐 한 50% 정도는 그분이 다 해드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계속 이 목사님이 하는 걸 보고 금년부터는 아예 월세를 내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 3층 건물을 통째로 목사님이 쓰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네? 그 일이 우연히 됐겠냐 이거예요. 네? 저는 그 사모님이 한평금을 하려고 파출부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보셨다. 네? 보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속 이제 성에 와가지고 기름 부음 능력 받고 이제 목회를 새롭게 시작하게 됐고, 특별히 찬양 연사에 찬양하는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이제 한 30여 명 세워지게 되니까 이제 집회할 그런 어떤 그 성전을 찾게 됐고,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성전을 딱 빈 성전을 갖다가 김진우 목사님이 이제 준비됐으니까 김진우 목사님이 딱 쳐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딱 또 그 주인들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그냥 온전히 마음껏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게 된 거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상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우리 김진호 목사님도 보여줬죠. 그런데 그 말을 하려고 그랬어요. 한평금을 하려고 파출부까지 하신 분도 있다. 그랬을 때 그걸 하나님이 어찌 보지 않으랴. 보는 거죠 다. 하나님도 안타까웠을 거예요. 이제 교회가 무너져서 목회자가 하고 싶고 근데 할 돈은 없고, 그러니까 파출부라도 해서 어쨌든 참여하려고 할 때 하나님 마음이 아팠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다가 하나님이 상 주신 거죠. 아멘. 그래서 이번 성회 때 특별히 한평금 하신 분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한평금과 관련해서 이와 같은 이제 간증이 있는 우리 이번 성회를 섬기는 목사님들한테 이렇게 간증이 있는 분들 한번 우리 간증해보자, 신청해봐라 했을 때 한 10분 정도가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시간에 적절하게 간증하게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러니까 협력사역자는 아니고 이렇게 성에 참석한 그리스도의 군사들 중에 또 한평구와 관련해 가지고 간증할 분 있으면 한번 간증문 보내줘라. 한번 제가 보겠다. 그래가지고 그분들 중에 좀 뽑아가지고 이렇게 간증하게 하려고 했더니 또 한 10분 이상이 좀 보내왔어요. 그래서 그분들 중에서도 시간 되면 이렇게 조금 간증하고, 그래서 첫 스타트 오늘 찬양 인도한 분 이동철 목사님
이동철 목사님의 간증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나오기까지 우리 찬양 한 곡 하고 이동철 목사님을 부르도록 하겠어요. 찬양은 뭐냐?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다 같이 일어나서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여기저기서 아이고 아이고 소리가 나오는데 저 입술 부르튼 거 봐요. 입술 부르튼 거 봐. 얼마나 피곤하면 입술이 다 부르틀까. 라오스 갔다 오면서 좀 피곤해. 좀 라오스는 상당히 좀 여유 있게 다녀왔는데 좀 쭉 그 과정이 조금 피곤했었나 봐요. 이게 그 입술 옆에 이렇게 피곤함이 이렇게 나타나게 된 게 제가 생각할 때 한 10년 만에 나타난 것 같아요. 그 전에도 이렇게 나타난 적이 있었는데 한 10년 정도는 이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너무 반가워요. 오랜만에 나타나서. 그러니까 전부 다 생각하기를 이종섭 목사님은 도대체 피곤할 줄 모르는가 보다. 다들 이러잖아요. 나도 피곤할 줄 알아요. 이렇게.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을.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 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한 번 더.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 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니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옆에 그날이 곧 올 겁니다. 옆에 그날이 곧 올 겁니다. 옆에 이야기 제가 예언해 드립니다. 그날이 곧 올 겁니다. 그날이 곧 올 겁니다. 그날이 곧 올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러면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 이동철 목사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아니 준비됐는데 아, 예. 조금 내가 일찍